Zeit hat beigestanden, alle Zeit hat beigestanden. Alle Zeit hat beigestanden, dass Gott in allen Landen,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파손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어느 위험한 해안에 한때 볼품없는 작은 인명구조대가 있었습니다. 건물이라곤 오두막 한 채뿐이었고 보트도 작은 것이 하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헌신적인 몇 명의 회원들이 끊임없이 바다를 지켰고 그들은 자신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밤낮으로 바다에 나가 유실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이 훌륭한 작은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되었으며 그래서 이 본부는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 중 몇 사람과 또한 인근 지역에 사는 여러 사람들은 이 구조대와 연관을 맺고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과 돈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트들을 더 구입을 했고 새로운 승무원들을 더 훈련시키게 됩니다. 작은 구조대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인명구조대에 가입한 새 회원들 중 어떤 사람들은 건물이 너무 볼품없다고 시설이 빈약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다로부터 구조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편안한 장소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상용 간이 침대를 이제는 훌륭한 침대로 갈아치우고 확장된 건물 안에 좀 더 훌륭한 가구들을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구조대는 그 회원들을 위한 대중적인 회합 장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곳을 일종의 클럽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게 다시 치장했고 멋있게 꾸며놓았습니다. 이제 회원들은 인명을 구조하는 임무를 위해서 바다에 나가는 일에는 점점 관심을 잃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임명구조원들을 새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임명구조의 주제는 여전히 클럽 장식을 더 어떻게 하면 돋보이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럽 가입식이 거행되는 그 밤에는 여전히 예식을 위한 구조선을 한가운데 놓고 클럽 가입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 다음 회합 때 회원들 간에 큰 불화가 생겼습니다. 대부분 회원들은 클럽의 임명구조 활동이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닌데다가 클럽의 정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구조 활동을 그만두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임명구조야말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임명구조대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 결국 패배했고, 만일 그들이 이 지역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하기를 원한다면 아래편 해안으로 가서 그들 나름대로의 임명구조대를 새로 세우라고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새로 생긴 이 임명구조대는 옛날 구조대가 겪었던 똑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구조대는 다시 일종의 클럽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또 다른 임명구조대가 다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계속 그렇게 반복되었고, 만약 오늘 우리가 그 해안을 방문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해안에 서로 배타적인 수많은 클럽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는 여전히 파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이야기는 미국 성공의 신부였던 데오도로 위델이라고 하는 분이 구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의 실상을 비유한 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에 있습니다. 이 구원 때문에 우리는 전도합니다. 이 구원 때문에 우리는 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전도는 그저 교회의 사람 숫자를 늘리는 데만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가 불어나면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기뻐하지, 진짜 전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는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전도에서 교인 수가 늘어나면 그것으로 잔치를 벌이고 다들 기뻐합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전도는 그만두고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핑계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전하고 있는 전도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채우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도에서 사람을 모으고 교회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의 진짜 본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 불리기가 아니라 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해서 인격과 모든 삶의 방향이 생명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지게 만드는데 전도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껏 전도의 본질을 왜곡했던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본질보다는 일종의 사교 클럽에 만족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늘을 보라고 가리키는데 하늘은 쳐다보지 아니하고 손가락에 있는 반지만 쳐다보는 꼴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이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은 바로 이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을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의 제자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저는 요단강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그 세례 때 모였던 요단강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직 두 사람, 예수를 따랐던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의 본질, 우리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단강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를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 2000년 전으로 우리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던 그 요단강가입니다. 요한이 머물고 있었던 이 요단강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을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사막을 거쳐가야 됩니다. 광야 한가운데 요단강이 있습니다. 무슨 산속에 있는 맛집 찾아가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이 먼 곳까지 꾸역꾸역 다들 모여듭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사막을 지나서 이 먼 곳까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장소에 무언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를 아무리 뒤적거려도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메리트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잘 차려진 건물, 잘 차려진 휴식 공간, 멋지고 새끈한 차림의 주인, 완벽한 서비스, 넓고 편안한 교통과 주차 공간, 뭐 이런 것들 따위는 요단강 이 세례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사람들은 먼지를 뒤집어 써야 되고 모래 바람을 맞아야 되고 자기가 손수 만든 도시락을 싸와서 먹어야 하고, 세례자 요한의 차림새는, 자기네들이 찾아온 이 세례자 요한의 차림새는 노숙자와 똑같습니다. 냄새납니다. 편안한 장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편안한 장소는 고사하고 그늘 하나 없는 땡볕 아래에서 무질서하게 사람들이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있고 틈바구니를 뚫고 나가야 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장소가 바로 오늘 요단강에 있는 세례터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장소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일 만한 메리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곳 사막 한가운데 노숙자 세례 요한에게 모두 다 모여듭니다. 왜? 도대체 왜? 이곳에서 떨어진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곳은 도시입니다. 화려하고 문명도 있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돈, 음식, 문화, 여가생활 할 것 없이, 없는 것 없이 풍족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생겨진 이래로 이곳은 종교적으로도 아주 완벽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막으로 생고생하면서 찾아 이동합니다. 왜? 도대체 왜? 이렇게 사막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한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떡만 먹이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은 개나 돼지, 닭 사육장이지 결코 하나님의 명품인 인간이 모여서 살 장소는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서 비워지는 그 순간 갈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연어처럼 그 고향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사막이든지 냄새나는 곳인지 먼지 나는 곳이든지 설교자가 볼품없는 것이든지 그런 것 상관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만 채워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 그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사막 한가운데로 몰려드는데 노숙자 요한에게 몰려든 이유, 그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제 아무리 좋은 건물, 좋은 교통, 천혜의 입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그곳을 다 박차고 나간 것처럼 또한 오늘 현대 교회도 다들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말씀입니다. 보통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남은 성도들은 그 나간 사람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는 그 성도의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같지 않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든 성도들에게 간에 상처를 받았든 간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다니던 교회 같지 않아서 내가 떠납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간 사람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90년대 초반 우리 개신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12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800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약 400만의 신자가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는 성당으로 간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신앙을 저버렸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여전히 나는 신앙을 고수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노마드 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고 모든 편의시설을 다 제공해 주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사막으로 나갑니다. 그것처럼 현대 교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며 이리저리 방랑자처럼 노마드 교인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서 본문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 하나님의 음성이 중심되는 그 공동체를 갈망하면서 이제 사막 한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요단강으로 모여듭니다. 그곳이 사막일지라도, 설교자가 냄새나는 노숙자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공동체라면 모든 문제는 다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고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막 한가운데로 옵니다.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거듭해서 선포되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것이 계속해서 거듭 선포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세례 요한이 아주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선포합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들 중에서 오직 두 사람만 그 말을 듣고 따릅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을 자기의 선생으로 믿고 요한의 뒤를 따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 세웁니다. 요한이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요단강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라, 이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제발 좀 이 사람을 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두 사람만 그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만이 예수의 길을 따릅니다. 이후로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제자를 모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교회를 세웠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게 됩니다. 제자들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스승이 보여준 그대로 세상을 살리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모인 그곳에서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를 본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 그것은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가 모인 것에 만족하고 모인 사람의 숫자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 그리고 모인 사람이 많다고 잔치만 벌이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를 왜곡한 것이고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언제든지 사교 클럽으로 변질될 수 있고 결국 진리를 찾아 사막으로 떠나는 노마드 교인들을 양산하는 빈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앙루터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만나 그 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쟁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역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핑계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여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여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되 예수를 만나서 그분의 삶을 따라 성도의 삶을 따라 사는 성도의 모임, 세상 속에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공동체라고 빛을 발하는 바른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도하여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바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